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사상가 알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속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눈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시야를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성공이나 행운, 운명 또는 우연이라는 말로 일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쌓든지 지성이 넘치는 사람이든지 또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성이든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이 좋을까?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저런 행운을 거머쥘 수 있을까?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몰래 흘린 눈물, 피땀, 고통을 참아내고 온갖 수모를 견뎌내고 인내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헌신하고 노력한 그 이면의 모습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그 실패, 그리고 좌절, 아픔, 또 끈질기게 자기를 절제하는 그 자기 희생이 있을 텐데 그건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금방 행운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치기까지는 어두움의 길, 우울한 길, 아픔의 길, 자기를 끝까지 관리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노력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알렌은 인간의 성공은 노력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빛 그림자에는 수많은 날 동안에 그 아픔을 견디고 자기를 절제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한 그 헌신의 결과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도 성공하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복을 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헌신과 자기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식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여서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까? 소원을 품었어요.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 올렸죠. 근데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야곱이 내가 빈손으로 갔다 두 떼를 얻었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복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랬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내 일에 집중을 해서 내가 두 때를 이루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지만은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어요. 빈손으로. 자기 외가댁 나반 외삼촌 나반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걷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어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노력과 헌신이 있어서 두 떼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수고가 따릅니다. 또 노력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필연적입니다. 자기 절제. 여러분 건강관리도 절제해야 건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겠어요? 수면도 제대로 취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래야 건강이 좋아지죠. 모든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그다음 절제가 따라갑니다. 헌신과 성실의 열매가 오늘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요셉은 두 손 가만 놔두고 기도만 해서 총리가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을 보면은 먼저 꿈을 꿉니다. 꿈을. 자기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다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 자신의 별에게 다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꾸요. 마음의 소원을 품어요. 알렌이라는 분 제가 영국의 사상가 잠깐 소개했는데 그분도 사람이 성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원을 강렬하게 품을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 뭡니까? 현실로 다가오는 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이 강렬하게 믿고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걸 이루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면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음의 소원을 강렬하게 어렸을 적부터 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17살 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요셉이 저기서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요셉이 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나는 비전이 있고 나는 소원을 열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품고 있으니까 형들이 이 조그만한 동생이 자기들보다 우리 곡식단이 너에게 절하다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강렬한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야, 저놈이 꿈을 꾸고 우리 중에 제일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절한다는데 두고 보자.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꿈이 무산되고 말 것이라. 자, 요셉이 오니까 여러분 그걸 붙들어서 깊은 구덩이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거기 놓고 가면은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죽지요. 근데 제일 큰 형 루벤이 야, 그래도 우리 배다른 형제도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릴 수가 있겠냐.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을 주고 끄집어내가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꿈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자기의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을 품습니다. 마음에 자기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꿈을 갖고 그 마음속에 집념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몸종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에이, 나같이 노예가 돼서 외국인 노동자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 노예 주제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 꿈은 무산될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품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디발 집의 젊은 부인이 자기를 유혹을 하잖아요. 성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내 꿈을, 내 소원, 내가 강렬히 품은 이 비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시련을 줍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에게 성폭행범이라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러자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이 바로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감옥에 갇힌 바로왕의 신하 중에 포도주를 따라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빵을 굽는 사람이 거기에 갇힌 걸, 그 두 사람이 꿈을 꾸는 걸 요셉이 감옥에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복직되어서 바로 왕에게 감옥에 꿈을 해몽을 잘하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임금님이 꾼 꿈도 다 해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오잖아요. 요셉이 와서 이 바로 왕이 꾼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을 감동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애굽의 총리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속에 강렬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다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양식을 나눠주고 파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게 됐어요. 그 앞에 요셉 총리 앞에 자기 형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17살 때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 거지가 되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서 양식을 사러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전체 형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17살 소년 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내 마음에 강렬히 불타고 있는 그 소원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현실 속에서 보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됐겠어요. 아마 여러 생각이 교차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때 애굽으로 노예로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을까?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움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왕의 빵을 굽는 포도주를 따는 신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거기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됐구나.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시에는 억울하고 슬프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 배신감도 느끼고 이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형들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물건을 팔듯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수년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줄 알고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나를 앞서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노예로 팔았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자포자기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는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꿈이 요셉 심령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판 그 상처, 우울함, 그 아픔을 다 참아낸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보디발 집에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에도 그 억울함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염없이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옥에 갇혀서 나는 순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폭행범으로 내가 몰리다니 좌절할 수 있잖아요. 노예 주제에 성폭행범까지 몰렸으니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형선고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그 좌절감을 이겨낸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그 아픔을 참아낸 거예요. 수모를 참아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아니면 여러분 빛을 보기까지는 막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모도 이겨내고 자기 절제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자기를 헌신해야 되고 아픔도 참아내야 되고 내가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도 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성공은 99%가 노력이라 했어요. 99%가 1%나 영감이고 하나님께서 노력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면 다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다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의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 BC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태중에 아이를 하나 보낼 것이다. 근데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분이다. 그분은 영존의 아버지시요, 그 아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구세주를 그 태중에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유대인들이 여러분 돼지나 개처럼 멸시하고 취급한 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이교도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중에도 아주 소외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여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벌 좋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명예도 있고 높은 자리가 있는 랍비의 자녀도 아니고 바리새파 구별된 그 자녀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자녀도 아니고 가장 소외된 마을에, 가장 낮고 천한 마을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름도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집에서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정일을 돌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가 어느 날 밤에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여, 내가 복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신비한 체험일까?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 태중에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를 내 태중에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주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와 성적인 관계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태중에 아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목수가 자기의 약혼자였습니다. 결혼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 태를 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배가 불러오면 제일 먼저 오해를 받는 게 누구에게 받겠어요?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 불륜을 저지른 여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한다는 말인가? 또 잉태한다 할지라도 내 약혼자가 이걸 알면은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고 오해할 텐데 이 수모를 어떻게 견딜까? 우리 친정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처녀인 내가 아이를 뵈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의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아느냐? 예, 알고 있지요. 제사장 사가랴, 사촌인 엘리사벳인 그분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가 노인이 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걸 너 알고 있지 않니? 알고 있지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나이가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단다. 이미 지금 엘리사벳 태중에 한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잉태되어 있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단다. 그 늙은 완전히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도 아이를 잉태하게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구세주가 나게 하실 것이다. 내 태중에. 너무너무 놀라서 이 음성을 듣고 주의 천사가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내 사촌 친척인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잉태했을까? 이 천사가 하고 간 말이 사실일까?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닐까? 이거 그날 바로 다름길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로 올라갔습니다. 산골로 올라가서 문에 닫아보니까 엘리사벳이, 이 할머니가 마리아가 자기 집에 문 앞에 오는 걸 보고 문 앞으로 나가서, 마중이 나가서 이 젊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구세주가 잉태할 것이라고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47절에서 누가복음 1장 4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이르되. 자,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 집을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43절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태중에 주님을 잉태했다는 걸 알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이 복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10달이 될 때에 호적하러 로마 총독이 명령을 하자 자기 약혼자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머무를 방이 없을 때 마국간에 잠깐 머물렀을 때 너무 만삭이라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마국간에 탄생하신 인류의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잉태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주고, 엘리사벳도 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리아여 당신은 복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믿음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46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희열이 넘치고 가슴이 벅차고 확신이 넘치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한다고 했을까요?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기도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주를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은 그 원문에 구주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구주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열망하고 구주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분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주의 천군 천사 엘리사벳,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태중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노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인데, 이 비천한 여종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나에게 보내주시다니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천한 나, 비천한 나, 멸시받고 늘 천대받던 나를, 만세 나를 복받은 여자라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보세요. 비천한 자신에게 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마리아가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8절에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성경에 에피블레포라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전적인 뜻은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다, 또 연민을 가지고 응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점을 나눌까 합니다. 마리아에게 왜 하나님이 연민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 어디를 돌아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천함.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천함이라는 성경 원문의 헬라 단어로는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누림을 당하다, 눌림을 당하고 굴욕감을 당하다,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다, 천대받음을 당하다, 신분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자신이 늘 멸시받고 천대받고 다른 사람들이 늘 수근거리고 비천하다고 깔보고 존중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에게 돌아보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처럼 눌림을 당하고 비천히 여김을 당하고, 여러분 눌림을 당하고 비천히 여김을 당한다는 이 비천함이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여종에게 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신의 자금을 인식하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상투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여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요,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38절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종인데,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의 종이오니, 종은 노예나 똑같아요. 듀로스,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 주의 종, 여종이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약혼자 청년 요셉이 있지만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마리아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 내 의견도 있고 내 의사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나의 욕망, 야망도 있지만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숨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은 피조물인 줄 인식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고백처럼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주님이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마리아야, 너 순결한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단다. 주님, 나 약혼자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는 피조물인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상투적으로 굽신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의견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마리아는.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요셉도 포기할 만큼 자기 계획도 내려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았어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태중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 보세요.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재합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고 명예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대받고, 주님은 멸시받고, 주님은 비천한 죄인들을 주님은 친구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구세주를 보내신 거예요. 마음이 늘 절망적이고 상처로 아픔으로 쌓여있고 슬픔으로 가득 차있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차있는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마리아가 묻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마음의 생각이 늘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의롭고 우쭐거리고 공로에 빠져있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마리아는. 교회 여러분, 생각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털어버리고 물질도 털어버리고 평안도 털어버리고 자녀를 또 털어버리고 국가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늘 의기양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할 때 임재합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국간에 탄생하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처럼 똥내 난다고 멸시받을 만큼 천대받을 만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구세주는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십니다. 평안해요 하고 오세요. 여러분 재능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실력이 많으면 얼마나 실력이 많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을 얻고 싶으면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뭘까요?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듣기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첫 번째가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부모가 꾸짖는 거 듣기 싫어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지 않아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듣기를 싫어해요.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옳은 말이면 나이가 어려도 귀를 기울이고, 옳은 소리 하면은 자식이어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또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듣기를 싫어해요. 교만하다는 증거에 복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역대하 32장 25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게 교만이라고 나와요. 은혜를 입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길러주고 낳고 자라게 하고 가르치고 여기까지 있게 한 게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늘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보답할 줄 모르면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욥기 40장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랬어요. 성내고 분노하는 거 교만이라고 나와요. 늘 혈기 부려요. 늘 분노만 터뜨려요. 교만이에요. 친절함이 겸손입니다. 온유함이 겸손입니다. 너그러움이 겸손이에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시편 119편 51절에 기록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는도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늘 다른 사람 비난해요. 업신여기고.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내린 은혜가 오늘 우리 교우들 신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